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의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서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보면은 35장에 에돔과 그 주변 국가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을 때 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심판의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비방한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 족속들의 멸망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읽으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이렇게 11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방 족속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가. 내 분노로, 내 질투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과 다른 열방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로 다른 이방 족속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돌이켜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질투하고 조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그분의 백성을 진노 가운데에도 징계 가운데에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망하고 또 아수리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싼 에돔 사방 족속들이 철저히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저주 혹은 복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한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징계를 당해도 또 재앙을 당해도 그것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이후에 8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산들아 가지를 내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매를 내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70년 후에 돌아올 때가 가까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로 변했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본토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빈 땅에 집을 지을 정도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자식들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것을 언약을 다시 따라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조롱도 당하지도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회복신 것을 누리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가 갈고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관계, 그래서 흩어지고 포로로 간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이스라엘을 이 회복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와 진노 가운데에도 궁의를 허락하시고 언약의 화평의 새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약속을 바벨론의 망하기 전서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돌려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또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또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고 전 지위대로 다시 거주하게 되고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하나님이 이전에 고난과 징계를 당했지만 더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는데,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했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으며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수치와 비방을 다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에게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강대국에 여러 번 침략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오는데 적어도 3번의 공격을 받고 3번 3차에 걸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게다가 주변 나라 열방들은 백성을 죽이는 나라다, 사람을 죽게 하는 나라다라고 이게 비웃음하고 조롱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욕과 어떤 꿈이 사라졌을 때에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남들이 비웃고 놀리면 수치심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현상을 바라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더 이전보다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기를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